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근원적인 두려움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의 문제에서부터 진정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러나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바른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답이란 오늘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 지금 내 삶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이 부활주일에 계란을 삶고 그 계란을 함께 먹고 그리고 부활 찬양을 부르고 부활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이후에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며 살고 있는가, 오히려 그 반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이 신앙의 삶인지,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문들을 다 잠그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은 채로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텍스트로만 이 성경을 본다면 이 모습이 그냥 지나가는 모습 정도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이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식사가 주님과 함께한 마지막 만찬 자리였고 곧바로 주님은 이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 서서 신문을 당하시고 너무나 짧은 사이에 십자가에 달려 매우 끔찍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그 주님의 소식을 접했고 자신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머지않아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붙들려서 온갖 고문을 다 당하고 혹은 십자가형 똑같이 사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죽음의 공포와 위협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문들을 닫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발리에서 예비데이를 보낼 때 집 바깥으로 이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문과 창문을 다 닫고 커튼을 굳게 다 쳐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로마 군병이나 다른 유대인들에게 제자들 자신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문들과 창문들을 굳게 닫고 그 안에 숨죽인 채로 두려움에 떨고서 그렇게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20절 말씀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문당하시고 온갖 순환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그 흔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모인 곳들의 문을 굳게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통의 흔적들을 가지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시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20절 말씀이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제자들은 다들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가진 기쁨에는 더욱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얻어진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당하시고 결국 십자가형이 선고되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 두 번째 이유는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여러 많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고 많은 군중들을 선동질해서 결국 십자가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넘겼던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뒤에 말씀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다, 이것은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영역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부활을 통해 성자 하나님이심이 선포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그 모인 곳의 문들을 굳게 닫은 채 숨죽이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는 공생의 기간 동안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들이 비로소 그 자리에서 떠올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기에 그들은 참으로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모든 사람이 안고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의 문제, 죽음에서부터 다시 사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기쁨입니다.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많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 불안과 불만족으로 가득합니까? 주변 관계에서 원만하지 못합니까? 미움의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기쁨을 놓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없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매일매일 삶을 살아낼 만한 힘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돕는 손길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최후 승리를 허락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기쁨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 안에서 부활신앙을 가지며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평강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본문 19절과 21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께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주님께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두 번이나 같은 말씀으로 반복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해 평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평강해라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아픔들이 평강해지고 지금 현재 평강해지고 앞으로 미래의 모든 삶까지 그 평강을 선포하신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배신했고 그 주님을 멀리 떠난 죄책감과 그래서 오늘 현재 이 모인 곳의 문들을 굳게 닫은 채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평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과거의 모든 아픔들, 상처들, 실수와 아픔, 그 실패,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과거에 배신했고 그래서 현재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함께 있으니 더 이상 죄책에 붙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미래의 삶을 위한 평강의 선포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이 굳게 닫은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서 부활의 예수님,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평강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 정말 평강했을까요? 그들에게 문제가 다 사라지고 전혀 없고 두려워할 일들이 전혀 없어졌을까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들은 놀랍게도 전혀 바뀌어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하게 될까봐 혹은 옥에 갇히게 될까봐 고문당할까봐 굳게 문을 잠근 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모든 위협과 문제들이 다 없어졌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큰 핍박과 환난이 그들에게 찾아왔고 더욱 심한 위협 가운데에서 생명의 위협이 더욱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그저 이 제자들의 삶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이들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본격적인 환난과 박해를 당하기 시작했다 이야기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이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감당해낼 수 없는 폭풍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시간도 있습니다. 칠흑같이 짙은 어두움 속에서 삶을 살고 있지만 놀랍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게 하는 그 능력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평강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배척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 삶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평강해 안심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로마서 1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들에게는 그 좋은 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보응이 된다. 나아가 눈은 뜨고 있지만 흐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불안정하고 걱정이 많을 때 두 다리 쭉 펴고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근원적인 두려움에 늘 그 삶이 지배되어져 있기 때문에 등이 반듯하게 펴져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굽어진 채로 늘 불행하게 굽어져 있으니까 하늘을 못 보는 거예요. 세상 현실, 이 아픔 많은 이 현실,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삶이 평안할 수 있을지. 그런데 평안하지가 못합니다. 이렇게 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강이란 걱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로 둘러싸임을 당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내 코앞에 닥쳐와 있지만 그럼에도 두 다리 쭉 펴고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총 3번의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그래도 한 7년, 8년 정도 감당을 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났겠습니까? 그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제 마음속에 늘 잊혀지지 않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던 분이었는데 병원에 가봤더니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뒤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삶이 너무 슬퍼서 자신을 전도하려고 했던 친구 권사님이 그리고 함께 왔던 젊은 목사님이 기억나서 그냥 울고 싶어가지고 교회로 오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곧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픈데 놀랍게도 가족들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 찾아가서 울 수도 없었다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픔, 내 문제를 알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라도 좀 흘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해서 2년의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례 받으시고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전도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남편과 자기 자녀들 다 전도하고 집사 직분 받고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신 집사님이십니다. 처음에 3개월 선고를 받으시고 다시 병원에 갔더니 3개월 뒤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원에 갔더니 3개월 뒤에 또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가 결국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호스피스 병동으로 신방을 하게 된 거예요. 암세포가 온몸에 다 전이 되어서 몸이 다 퉁퉁 부어 계시고 말씀도 잘 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리에 그 집사님 손 붙들어 드리고 우두커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슬퍼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신기하게 하나도 슬프지가 않아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저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어요. 목사님 덕분에 교회에 왔고, 목사님 덕분에 세례받았고, 목사님 덕분에 우리 가족 다 전도했어요. 제 60평생, 그 긴 시간에 2년의 시간은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행복한 시간 다 보내었으니 저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목사님 그러지 말고 얼른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고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멀쩡한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행복하다, 기쁘다 하시면서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분이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이유가 달라졌습니까? 폐암에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더 강건해졌습니까? 그분의 현실, 그분이 처해 있던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육신은 점점 더 죽음과 가까워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서 나타난 사실은 죽음이 두려워서 교회에 왔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죽음이 내 현실 앞으로 찾아왔을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하였던 평강의 능력이 그분에게, 그 집사님에게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집사님의 장례식은 한 개도 슬프지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집사님을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었다면서 말 그대로 그 장례 예배가 화장터에서까지 천국 잔치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두 눈 부릅뜨고 나를 바라보고 있고 마치 폭풍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로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 변화된 것은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평강의 능력이 있기에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쟁터 같은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지만 평강의 능력이 있기에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지만 평강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다리 쭉 펴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내 삶을 통해 내 주변에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내 이웃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기쁨과 평강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능력, 기쁨의 능력입니다.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나도 그 말을 하고, 주님이 보이신 그 행동들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행동들을 하며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신앙,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얻게 되는 기쁨과 평강을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어떠한 삶의 일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전쟁 같은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